오늘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1절로 6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1절로 6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찬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화목에 대한 말씀의 부분인데요. 다만 그것이 윤리적인 화목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로운 화목을 이루어야 한다는 그런 핵심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분만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요. 그러면서 갑자기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런 말을 도대체 왜 하게 된 것일까요?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 당시 사도 바울을 향해서 미쳤다고 비난하는 자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 율법주의가 아닌 참된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는 그를 향해서 미쳤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가 과거에 살아왔던 삶과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를 향해서 미쳤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거나 아니면 복음이 온전히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니 그 당시에 또 그를 향해서 율법주의자들이 미쳤다고 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이렇게 이어지는 문장과 연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만약 미쳤다면 그것은 온전한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 하나님께 드린 우리의 충성의 결과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정신이 온전하다고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전하는 말씀은 참된 진리로 당신들에게 반드시 유익할 것입니다 라는 번역이 가능하겠죠. 대신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대상의 자리나 구실을 바꾸어서 새로 맞다,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동사인데요. 본문에는 이 대신하여, 대신하다라는
단어가 총 6번 등장합니다. 앞선 3번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은혜에 대하여 말씀하며 새롭게 변화된 인생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이어지는 대신하다는 20절 이하의 3번인데요. 2번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한다라고 말씀하고, 1번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각각 그 주어와 목적어가 교차되어 대비를 이루게 되는데요. 누군가가 무엇을 대신한다라고 말할 때 그 누군가와 목적이 서로 뒤바뀌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대신해주면 좋겠다, 무엇을 대신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기 싫은 것을 대신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고요. 반대로 누군가가 재밌어 하는 것을 내가 대신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엇인가를 대신한다는 것은 이 2가지의 뜻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누가 대신해 줬으면, 동시에 남이 너무나 행복해하는 것을 내가 대신했으면 하는 생각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2가지의 뜻이 모두 발견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신할 수 있는 것과 대신할 수 없는 것,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대신해서, 만약 우리에게 자녀가 이제 수능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너무나 마음고생이 심하고 하고 있으니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한 동시에 자녀가 너무 아플 때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생각이 든다고 하여서 그것을 직접 대신할 수는 없죠. 그래서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것과 반면에 대신할 수 없지만 대신하고 싶은 것도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먼저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대신하지 못하지만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할 수 있다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대신한다. 21절 말씀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태어나면서 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죠. 어떤 인간이 태어날 때 어떤 인간이든 선하게 태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건 믿지 않는 불신 가정에서 태어났건 인간은 모두 원죄를 가진 상태로 태어나는 것이죠. 그저 인간은 죄를 가진 죄인으로밖에 태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역사상 유일하게 단 한 분만이 죄가 없이 태어나셨습니다. 죄를 가지지 않고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시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 동시에 참 사람이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어 태어나셨으니 그분에게는 결코 죄가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매우 독특하고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셨기 때문에 만일 우리를 대신했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죄인이 되셨다라고 표현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표현은 죄가 아니라 죄인이 되셨다라고 표현되어야 하는 이 표현은 헬라 원문을 찾아보아도 여전히 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굳이 죄라고 표현을 하였는가? 주석가들은 그리스도를 죄로 삼았다는 표현을 두고 최소한 성육신에서 최대한 대리자로서의 의미까지 포함하는 폭넓은 모든 것을 의미한다라고 주장합니다. 무엇이냐면 인간으로 보아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참으로 귀하고 감사하지만 예수님 자신으로 보면 성육신하신 그 탄생이 결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심과 동시에 고난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암송하는 사도신경에서 탄생과 동시에 고난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그 이유라는 것이죠.
어쩌면 죄 없으신, 죄를 모르시는 분이 이 세상 태어난 것 자체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은 그 자체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정말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홀로 짊어지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고난의 길에 가신 거죠.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께서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죄가 되신 사건은 바로 우리를 대신하신 대속의 의미를 더욱 강하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은 우리 스스로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존재라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을 우리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교회인 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는 사도적 메시지를 보십시오.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시도록 자신의 내면에 담아 지금 권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 대신하여라는 단어는요, 때로는 위하여, 때로는 통하여라고 해석되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강력하게 지금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우리에게 메시지를, 고린도 교회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가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제 화목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지요.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이를 구체적인 표현으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과 그저 화목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의 화목을 강조하고 있는가요? 어차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이미 화목한 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한다라고 표현하면서 너희가 화목하다라고 말하는 이 메시지, 이 강조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6장 1절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되신 의미를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 당시 만연해 있던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더욱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하는 자가 방종한 삶을 살고 있다. 방탕하게 살아가고 있다. 그 의미를 알고 있는 자가 그렇게 살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아는 자가 다시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고 있으니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렇게 터무니없는 표현을 사용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사자로서
그가 지금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합니다. 화목을 누려야 합니다.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그 기쁨이 어떠한 것인지 다시금 기억하고 늘 그 품 안에서 참 기쁨과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밖에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또한 우리는 죄로부터의 자유함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각이 있어야 되겠지요. 때로는 우리가 죄를 저지르고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임을 자각하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임을 또한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넘어지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나도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의지할 곳은 역시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죄에 대한 자각은 필요하지만 죄의 종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 이상입니다. 신자의 삶은 당연히 하나님과의 화목을 추구해야 하죠. 더럽고 방탕한 지난날을 벗어버리고 이제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6장 1절의 표현처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여기서 함께 일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대표자로서 온 세계를 화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 사역의 대리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온 세계에 화목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 마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전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온 세계에 화목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다면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했을 텐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말했다고 해서 사도들에게만 주어진 직무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직무는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자들이 가져야 하는 바로 그 직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6장 2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과거 어느 날이 아니라 다가올 어느 날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성도님들 지금은 바로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우리가 지금은 우리 스스로 죄의 사슬을 끊을 수 없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사슬을 끊으셨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아니요 정확하게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화목을 세상에 증언할 구원받을 만한 때라는 것 은혜의 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으나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 전하는 복음 전파자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의무라고 하기에는 특권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의 부르심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에 반응하길 소망합니다. 은혜를 전합시다. 우리만 누리는 화목을 벗어나서 온 세계가 주와 화목하게 되기를 그리고 이전의 방탕한 삶을 온전히 벗어버리고 하나님과 온전한 화목을 이루는 우리 흥덕향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간밤에도 급하고 어려운 소식 없이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아침을 깨워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늘 받아왔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지만은 우리를 대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금 묵상하고 반대로 우리가 무엇을 주를 위해서, 주를 통해서 대신해야 하는지를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말씀을 절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 몸이 축이 나거나 병이 들어 하나님을 원망하는 어리석은 일을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치유의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가 몸과 영이 지치지 않도록 주께서 늘 강건하게 지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참된 화목을 지켜가고 이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운전하는 모든 성도들의 운전대를 붙잡으시고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주의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병상에 누워있는 자들을 일으켜 함께 우리가 주를 찬양하는 날이 되도록 주께서 주의 은혜를 더하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해 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